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 말씀.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 소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올해 우리 소망교회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라는 그러한 표어를 가지고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네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죠.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라, 예배의 즐거움을 회복하라, 영혼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라, 복음에 합당한 삶을 회복하라. 이런 성도가 되게 하시고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1월과 2월에는 이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았고요. 이 3월과 4월에는 예배의 즐거움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배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예배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의 왕 되신 주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자녀가 부모가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부모를 찾아뵙지 않으면 그것은 절대로 효자가 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지 않으면 결코 좋은 성도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분들은 아마 한 분도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지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예배를 자주 드리다 보니 매주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있는 성도들은 거의 매일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 이 예배가 습관적이고 형식적으로 흐르기가 쉽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배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전체에서 이 예배라는 단어가요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지만 사실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배라는 단어가 얼마나 나오는지 찾아봤더니 15번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짧은 6절의 이 본문 안에 예배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온 줄 아십니까? 10번이 나옵니다. 10번이. 신약성경 전체에 15번 나오는 이 예배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10번이 나와요. 얼마나 이 본문이 예배에 대해서 강조하고 또 많은 것을 이야기하는 줄 알 수 있겠죠. 또한 이 본문은 예수님이 친히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는 유일한 본문입니다.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유일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을 우리는 잘 묵상하고 생각하며 예배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오늘 예배의 즐거움을 회복하라라는 이 메시지를 전하는데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메시지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9절에 보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 여자는 누구냐?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성에 있는 한 여자입니다. 이름도 나타나지 않은 그냥 한 여자예요. 예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을 지나시다가 목이 말라 우물가에 가셨는데 한 여자가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온 겁니다. 이때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마을로 간 상태고 예수님 홀로 계시는데 이 여자가 혼자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온 것입니다. 이때는 낮 12시로
이 팔레스틴 지역은 공식적인 낮잠 시간이에요. 사람들이 거의 다니지 않는, 너무 더워서 다니지 않는 그런 시간인데 이 여자가 홀로 물을 기르러 이 우물가에 온 것입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시면서 이야기를 겁니다. 그리고 대화를 하는 가운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는 여자가 귀가 번쩍 뜨이죠. 이 대낮에 무더운데 이 물을 기르러 이곳에 오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다고 하니까 아이고, 그런 물이 있으면 나도 좀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갑자기 대화의 주제를 바꿔서 가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자는 굉장히 당황해하면서 저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것처럼 그래, 너에게서는 남편 5이 있었지만 다 떠났고 지금 있는 사람도 내 남편이 아니니까 남편이 없다고 하는 말이 맞다. 이 이야기를 듣고 여자가 깜짝 놀라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은 선지자이십니다 라는 것이 19절의 말씀입니다. 물론 이 여자가 자신의 부끄러운 치부가 드러나자 다른 주제로 말을 돌리려고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고, 하지만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부르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 선지자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우리가 아는 선지자와 비슷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고 지금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이 사마리아인들은 좀 다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구약에서 오직 모세 오경만을 믿습니다. 구약의 선지서들을 믿지 않습니다. 선지자들은 사실 사무엘이 첫 번째 선지자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 왕정시대 이후에 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구약에서 모세오경에서 선지자라고 하는 부분이 어디냐, 그 부분이 바로 신명기 18장에 나오는 이 부분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모세가 한 말이에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선지자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문맥을 보면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장차 하나님이 보내실 참 선지자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참 선지자는 오실 메시아밖에는 없다라고 늘 말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여자가 예수님에게 당신은 선지자십니다 라는 고백은 단순히 여러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는 고백이 아니고 당신은 메시아인 것 같습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말입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자신의 숨겨진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그 예수님을 향해, 처음 봤는데 자신의 마음, 속마음을 다 알고 계신 그 예수님을 향해 당신이 모세가 말했던 그 선지자 메시아가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 대한 인식이 바뀌었을 때 이 여자는 묻고 싶은 궁금한 것을 묻게 됩니다. 어떤 질문이냐? 바로 예배의 장소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부분은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 오랫동안 쟁점이 되어 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유대인인 것 같은 이 메시아, 이분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할까 궁금해서 묻게 되죠.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말합니다,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그리심산을 말해요.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따로 있다고 하더이다. 우리의 선조들은 항상 이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해 왔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 예배할 곳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아브라함과 야곱은 이 그리심산이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에 세겜이라고 기록된 장소가 바로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있는 지역입니다. 야곱이 형을 피해 도망하다가 꿈속에서 사닥다리를 보았던 장소가 어디죠? 베델이라는 곳이죠. 베이텔. 이 베델이 이 근처입니다. 이 지역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이곳에 계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을 붙여준 이 베델도, 세겜도 다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보이는
이 지역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렸고 야곱이 예배를 드렸던 이곳이야말로 신성한 곳이고 모세 오경만 믿었으니까 나중에 다윗이 정복하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예루살렘은 자신들의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이 그리심산이 예배의 장소다라고 늘 생각을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백성들을 세우고 율법의 말씀을 선포할 것을 명령을 했고 그 명령대로 실제로 여호수아가 온 백성을 이 세겜 땅으로 데리고 가서 그리심산과 에발산 앞에 백성들을 세우고 축복과 저주의 율법을 선포한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이 세겜이 이 장소가 특별히 그리심산이 하나님의 축복의 동산이라고 생각을 해서 늘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에스라서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귀환을 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으려고 하죠. 이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성전을 짓는데 함께 동참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는데 참여하지 못하게 돼요. 그리고 그들은 따로 이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짓습니다. 이것이 사마리아 성전이라고 하는 이 사마리아인들의 성전이에요. 이 성전은 BC 129년에 힐카누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파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그들은 축복의 산 그리심산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라고 생각하고 늘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에서 예배하는 장소는 그리심산인데 유대인들이 예배하는 장소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니까 어느 곳이 진짜 예배 장소인지를 지금 예수님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 말은 하나님을 예배할 장소가 제3의 장소 따로 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든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든 그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럼 뭐가 중요하느냐?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게 된다. 예배할 때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참된 예배와 관련해서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참된 예배를 위해서는 예배할 때가 중요하다. 띄워주실래요? 예, 집중하셔야 됩니다. 예, 참된 예배를 위해서는 예배할 때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21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다. 예배할 때를 강조를 하시고 23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어떻게 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왜 예배할 때가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 그 이유는 예배는 하나님과 만남인데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건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창조주이시자 우리의 구속주가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리고 그 만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찬송을 올려드리고 기도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렇게 주고받는 교제의 시간이 예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인인 상태로 죄로 가득한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죄인으로 죄가 가득한 채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서 죄의 모든 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이 죄가 깨끗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예배 시간에 나아가잖아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이 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하나님을 앞에 나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죄의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해결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의로움, 우리의 공로, 우리가 한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의 피로 깨끗하게 하심으로 의로운 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예배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모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요? 기껏해야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하지만 신약 시대는 이 짐승의 피,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가지고 가는 이 짐승의 피는 예표고 그림자고 그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는 그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배는 언제부터 가능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부터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곧 이때라. 왜?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역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가 비로소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배의 때가 중요한지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그 사건이 우리가 예배를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그 놀라운 사건이다라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할 때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붙들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와 교제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참된 예배를 위해서는 예배의 방법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예배의 때만을 강조한 게 아니라 예배의 방법 또한 강조를 합니다. 23절 24절을 보십시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모르시는 분 없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된다. 옛날에는 우리 한글 기억 성경에서 이 영과 진리로라는 말을 번역을 조금 잘못했어요. 한글 기억 한글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신령과 진정을 예배하는 마음 자세로 생각을 한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예배를 경건하게 드려야 된다. 예배를 진중하게 드려야 된다. 마음을 다해 드려야 된다. 예배할 때 몸도 단정하게 하고 시간도 잘 지키고 헌금도 미리 잘 준비하고 하나님께 온 정성을 다해 드리는 게 참 예배다. 이렇게만 생각을 해왔더랬어요. 예배 시간에 다른 생각하고 집중하지 않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온전히 예배 드리는 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다. 물론 예배는 그렇게 드려야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자세를 가리키는 표현일까?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제가 어릴 때도 기억이 아직도 나요. 주일이 되면 토요일부터 주일 준비를 해요. 할머니는
옷을 항상 다렸어요. 주일에 입고 갈 옷을 다렸어요. 토요일이 되면. 그리고 연보도 다렸어요. 기억나십니까? 연보도 좋은 깨끗한 돈, 빳빳한 돈 하려고 다렸어요. 그렇게 준비를 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하지만 오늘 본문은요, 그런 마음 자세를 가리키는 표현이 아니에요. 영과 진리로라는 표현은 예배의 장소가 아니라 예배의 때가 중요하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예배의 방법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이 방법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일까? 여기서 영은 뭐고 진리는 뭘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헬라어 원어를 조금 살펴보아야 돼요. 첫 번째로 영으로 예배한다는 말은요,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으로. 영으로 푸뉴마티, 이 말은 성령으로 예배한다라는 의미예요. 성령으로 예배한다는 말은 적어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다는 아무리 애써도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할 때 성령을 간구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예배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인격을 주관하셔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지 않으시면 그냥 우리의 지식, 우리의 마음, 우리의 노력, 우리의 애씀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 예배를 하나님은 기쁘시게 받으시지 않는 거예요. 따라서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분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가능하고요. 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예배를 드릴 때 가능한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내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의 마음과 삶을 주장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예배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세요. 예배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에 대한 기대감을 주십니다. 간절한 사모함을 주세요. 마치 부흥 집회를 앞두고 기도하고 사모하듯이 주일날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도 여러분 기대하고 사모하며, 주님 오늘 우리를 만나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 주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고, 내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내가 지금 이 번민하는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답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은 뭘까? 영으로 예배한다는 말은 성령으로 예배한다는 말이고,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은 진리이신 그리스도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한다는 말이에요. 진리는 항상 제가 예수님을 의미하고 말씀을 의미한다고 입버릇처럼 말씀을 드렸어요. 진리로 예배한다, 알레테이아, 알레테이아, 이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배한다라는 의미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잖아요. 진리가 예수님이시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진리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겠어요, 예수님 없이. 두 번째는 진리가 하나님 말씀이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라는 말씀이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믿습니까? 이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 진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여러 가지 순서가 있잖아요. 찬양도 있고 감사도 있고 기도도 있고, 예배 순서 중에 하나도 의미 없는 순서가 없어요. 다 성경적 의미를 가진 거예요. 하지만 예배의 모든 순서 가운데 어쩌면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하고
가장 중요한 순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 목사님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해 진리이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참된 예배가 무엇이냐? 참된 예배를 위해서는 참된 예배자가 중요하다. 이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 부분은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문제예요. 23절을 보십시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런 자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참된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예배는 결코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아무렇게나 드리면 예배는 예배 참석하면 드리는 거지, 말씀을 들으면 드리는 거지, 연보를 드리면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찬양을 드리면 드리는 거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하면서 이 예배의 중요성,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하고 알지 못하고 드리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정화수 한 그릇 퍼놓고 그냥 비는 것과 같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그들의 신에게 정성을 드린 것과 어쩌면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참된 예배자가 돼야 되는데 그 예배자의 조건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것이 온전한 예배, 참된 예배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참된 예배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예수만교회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습관처럼 형식처럼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정말 하나님께 참된 예배자로 앉아있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께 참되게,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다. 성령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말씀으로 예배하는 자들이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는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만이 드릴 수 있는 유일한 특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어도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결코 드릴 수 없어요.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로 영접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야 비로소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드리면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넘칩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마음이 회복돼요. 일주일 동안 지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영에, 우리의 마음에 실망과 낙심들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소망과 하나님을 향한 희망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집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림으로 예배를 통해 주시는 이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는 예수망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참된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세 가지로 요약을 하면, 참된 예배를 위해서는 예배할 때가 중요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만 예배의 자리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참된 예배를 위해서는 예배의 방법이 중요하다. 어떻게 해요? 성령과 진리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참된 예배를 위해서는 내가 먼저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예수망의 모든 성도들은 참된 예배자가 되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가운데 우리를 참된 예배자로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하며, 우리가 드리는 예수망 교회가 드리는 예배가 이 시간 전국의 수만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